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다 같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멍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또 이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고 또 하나님이 택한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 기름 부으사 이 시대에 저들이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만 믿고 그 약속의 이끌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늘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팔자대로 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에 각자 자기 팔자를 이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팔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운명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가 다 지 팔자인 걸 어떻게 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지 팔자인데 지 운명인데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자 팔자대로 각 사람들을 간섭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에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미 팔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팔자대로라고 한다면 에서는 못나고 야곱은
잘나야 됩니다. 못난 놈이 잘난 놈을 섬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큰 자인 에서가 못나고 동생 야곱이 잘나서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에서가 자기 동생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큰 놈이 작은 놈의 도움을 받고 살게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작은 놈이 형보다 잘나야 되고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훌륭해야 되는. 근데 실제는 그 반대였다는 거죠. 오히려 큰 놈이 잘났고 못난 놈이 작은 놈이 못났어요. 작은 놈이 큰 놈에게 빌붙어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에서는요 잘났어요. 아주 능력 있고 지 앞가림을 다 할 줄 알고. 근데 야곱은 못났어요. 맨날 마마보이처럼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맨날 뭐 챙겨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비껴가는 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생각과 반이성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 차이를 우리에게 알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알 수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걸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죠.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을 해석을 잘 할 수 있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내 생각이 틀렸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어리석은 그런 미련한 소경과 같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깊이 성령께서 깨닫게 할 때마다 우리는 그거를 더 절감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우상과 같이 우리는 섬겼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이 다르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야곱이 생각한 복은 뭡니까? 아버지의 그 유산과 그 유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재벌이 되어 가지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거죠. 그 모든 재산을 자기가 차지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장자 노릇을 하고 맏아들 노릇을 하고 뭔가 자기 좀 뭔가 과시를 하고 얼굴도 좀 내고 그런 생각을 이 야곱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장자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은 오히려 집에서 쫓겨나는 거죠. 라반
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죠? 더부살이 하면서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는 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펴볼 이 본문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와 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 가지고 이제 눈도 침침함도 앞도 안 보이고,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점점 이게 눈이 시력이 나빠지잖아요. 저도 굉장히 이게 옛날엔 눈이 좋았는데 점점 이게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엔 글씨 조그만한 것도 잘 보이는데 이제는 글씨를 큼지막하게 해야지 이게 뭐 잘 보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이제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이제 가까웠구나. 그래서 자식놈 중에서 이제 똑똑한 놈에게 이제 가문을 물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동안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자식들을 이제 쭉 눈여겨 봤겠죠. 근데 보니까 인간적으로 야곱은 좀 미약하고 나약하고, 에서는 굉장히 출중하고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래서 이제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가문을 이어주는 그런 위임식을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에서에게만 알려주는 거죠. 에서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 안 하고. 그러면서 에서에게 네가 장자의 복을 받으려면 별미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네가 사냥한 그 고기를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 장자의 복을 받으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그걸 듣게 된 거죠. 리브가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과 이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거는 다른 겁니다.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둘째가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버지 이삭이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아니 큰아들에게 에서에게 지금 가문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얼른 야곱을 불러가지고 지금 자초지종에 대해서 야곱에게 얘기하면서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그 사이에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가지고 아버지께 들여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는 못하겠다 그러죠. 자기는 못하겠다. 왜냐? 알다시피 형하고 나하고는 생김새부터가 벌써 다르고, 형은 털이 많아가지고 완전히 그런 사람인데 자기는 매끈매끈하니 털도 없고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겠냐는 거죠. 아버지께서 못 알아보겠냐는 거죠. 단번에 알아볼 텐데 어떻게 그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그렇게 장자의 그 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우니 나는 못하겠다. 난 싫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 이놈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실 것을 믿고 시키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따르라 이거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너는 믿음으로 행하라. 지금 그거를 지금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만일에 리브가가 그냥 인간적으로 야곱을 편애해가지고 에서보다 야곱을 더 편애하고 사랑해가지고 그랬다면은 그죠? 리브가도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리브가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아들에게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던 거죠. 그죠?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리브가는 집안에 있는 에서의 옷을 꺼내서 그거를 야곱에게 입혀가지고 또 염소 가죽으로 그 야곱의 매끈매끈한 그 부분들을 그거를 이렇게 감추어서 그래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얘기가 너는 지금 이제 야곱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에서로 나가는 것이니까 절대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가 야곱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에서라고 말을 하라. 에서라. 이에 야곱은 좀 떨리지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한테 나갈 때에 아버지 아들 에서로서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가만히 눈은 안 보이지만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 목소리가 이게 야곱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일로 가까이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죠? 완전히 이제 들키는 거야. 이제 아버지가 벌써 알아본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거기서 야곱이 뭐 도망갈 수도 있고 또 뭐 그렇지만은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는. 염소의 털을 그거를 입고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만져보니까 이 털도 있고 또 에서가 늘 입고 다니던 그런 옷을 입고 그 옷에서 에서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야곱이 입은 그 에서의 옷의 향취를 맡고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에서가 입은 그 옷을 입은 자를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옷이라는 것은 장자의 옷입니다. 장자의 옷, 큰아들의 옷, 맏아들의 옷.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장자를 축복하고 있는 장자를. 그 장자의 옷을 지금 야곱이 입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은 이삭은 야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에서의 옷 때문에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복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저주받아야 될 야곱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장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벗어준 그 자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옷이라는 것이 뭐예요?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 그 수치를 장자의 옷으로 가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을 때에 자기들의 그 수치를 자기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걸 이렇게 가려서 치마를 입고 가려서 이렇게 하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옷을 그냥 벗겨버리고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그걸 가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그 가죽옷이 오늘 본문에 이게 장자의 옷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 옷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가죽옷을 입혀야지만 하나님 앞에 죄와 수치가 가려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그럼 뭐겠어요? 자기 취향에 맞게 옷을 만들어서 입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들이 입고 싶은 거, 그런 옷을 자기가 입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 옷을 벗지 말고, 그걸 절대 벗지 말고 항상 입고 사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신앙을 예수를 믿는 것에다가 두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죄와 수치를 예수님께서 가죽과 같이 그걸 가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피 흘려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만 된다. 그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죄와 수치가 가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는 이삭과 같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축복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인물 안 본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안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본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늘 시온산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데 이들을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흠이 없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전부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들의 이름이 이마에 적혀 있지 않고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머리에 이마에 적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린 양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절대 이봉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요딴 식으로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옛사람인 나는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잘난 놈 못난 놈이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거 알아요.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우리가 입고 나가는 그 예수님의 그 옷을 보고 하늘나라 장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무튼 이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나가서 장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 복을 받고 아버지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은 이후에 에서가 이제 그때 사냥을 해서 이제 집에 돌아온 거죠. 근데 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자신이 사냥해서 고기를 열심히 이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제 나갔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내가 사냥해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게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축복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크게 떨었다고 그랬어요. 왜 떨었을까요?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분해가지고 떨었을까요? 이놈의 새끼가 아버지를 속이고, 아니 에서가 받을 그 장자의 복을 이놈의 자식이 받아갔네. 그래서 떨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잠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잊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자기가 행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그걸 깨닫고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알다시피 에서와 야곱은요, 기도로 얻은 자식들입니다. 기도해서. 이삭이 기도해서. 리브가가 아기를 못 가졌잖아요. 아기를 낳지 못하자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를 열어서 준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에서와 야곱, 그때 하나님이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리브가는 살면서 남편은 이삭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삭은 차자가 장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지금 가문을 이어가려고 그러고 장자의 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거죠.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삭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힘 있는 놈이 가문을 이어가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야곱보다 출중한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잊어버리고, 이게 바로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이고 불의한 일이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이게.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삭의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의 방귀를 들고 야곱의 장자의 복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가 들어온 후에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거는 이삭이 지금 뭔가에 압도당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아차하는 거죠. 아차. 만약에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정말 야곱을 축복했다면은, 아까 내가 축복한 거 그거 다 취소. 그리고 다시 번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이 야곱이 요놈이 나를 속여가지고, 그래서 이 장자의 복을 받아갔다 이런 생각을 만일에 가졌다면 그거 취소. 그리고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에서가 와서 그렇게 항의하면서 나에게 주실 복이 없냐고 그렇게 간절하게 막 방송 대곡하며 울면서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인간적으로 그래, 그래서 다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 따라서요.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자기가 이게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한 거라면 얼마든지 또 자기 생각으로 뭐 번복할 수 있어요. 뒤집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뒤집잖아. 뭐 약속했다가도 금방 또 뒤집고 하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그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에서는 아버지에게 야곱이 그동안 자기에게 한 짓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면서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번복하고 자기에게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삭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번복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오늘 보면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베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에서에게 야곱을 너의 주로 세웠다고 말해줍니다. 이거는 번복할 수 없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비가 결정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네 아우가 주가 될 것이고 너의 주가 될 것이고 너는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언약을 먼저 주세요. 약속을 먼저 하시고 그 언약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 우리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빼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언약을 하시는데 그때 언약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게 하였다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해요. 아니 후손도 없는데 뭔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됐다가 4대 만에 돌아옵니까? 자식도 없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고 사건은 나중이다. 다시 이거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이 먼저고 사건은 나중이다. 믿습니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 그죠? 그래서 야곱이 비록 차자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장자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면 야곱은 뭐냐? 장자가 될 팔자고 에서는 차자가 될 팔자인 겁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고 야곱이 차자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심사가 달랐다는 거죠. 에서는 이 장자권 아주 우습게 여기고 경멸히 여기고, 야곱은 그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탐을 냈다는 거죠. 탐을 냈다는 것은 그걸 훔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장자권을 위해서 살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경휼히 여겼다는 것은 장자권에 관심이 없다, 그거죠. 관심이 없다, 그걸 가치 없게 여겼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버린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보다도 팥죽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긴 거죠. 그러나 야곱은 아니에요. 반대로 야곱은 팥죽보다 장자권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팥죽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었고, 야곱은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각자 받은 그 팔자대로 그들 속에 원함을 주셔가지고 각자 그 팔자대로, 그 원함대로, 소원대로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그게 언약이야. 팔자야. 그 팔자대로 소원이 다르다. 에서의 그 소원이 다르고 야곱의 소원이 그 추구하는 게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팔자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그 팔자가 달라서 그 팔자대로 그 추구하고 원하는 게 다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교회 안에도 장자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야곱과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에서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장자고 교인은 땅의 장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는요, 복음을 얻기 위해서 떡을 버리고 교인들은 떡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 떡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고. 그래서 각자 팔자대로 운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각자 또 정해진 곳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창세전의 언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자가 따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원받을 자는 어린 양의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책에. 이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또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구원받지 못할 자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했냐? 그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거죠. 그죠? 다 구원을 받는데 무슨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죠? 그런 다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뭐 농명되다, 그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알다시피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의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뭡니까? 갈라내는 거잖아요. 구분하는 거, 갈라내는 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와 또 농명되지 않은 자를 갈라내는 거, 이게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따라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나니. 믿습니까?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 예수님에게 속한 그 어린 양들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죠? 이는 창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을 주기로 농명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게 창세전의 언약입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이미 창세전에 결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미 결정된 채로 이 세상에 보내진 겁니다. 이거를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야곱과 같이 장자권을 위해서 살아가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에서처럼 이 세상에서 구원 그딴 거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냥 떡을 쫓아가며 살아가게 돼 있다, 그거죠. 그건 그 사람의 그 팔자, 그 사람의 그 본성이 그건 그대로 돼지는 돼지처럼 사는 거, 소는 소처럼 사는 것이고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사는 것이고, 그죠? 각자 그대로 사는 겁니다. 하늘의 백성은 하늘의 백성같이 사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그건 이미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고 에서가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야곱과 에서로 인해서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그거는 결정된 사항이다, 그거죠. 믿습니까? 창세전에 야곱 속에는 장자권을 쫓아가는 프로그램을 내장시켜 놓았고 에서 속에는 떡을 쫓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장시켜 놓은 겁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야곱 속에는 예수를 믿는 칩을 심어 놨고 에서 속에는 예수를 거부하는 칩을 심어 놓은 거예요. 에서는 떡을 쫓아가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장자권을 경멸히 여기면서 팥죽 한 그릇에 그거를 그냥 팔아먹어 버리는 그런 짓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야곱은 비록 차자로 태어났지만은 장자권을 쫓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어떻든 그 장자권을 살려고 그냥 그렇게 했던 거죠. 따라서 에서가 못난 것도 아니고 야곱이 잘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시려고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장자권은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과 같은 구원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 믿을 자와 예수를 거부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언약대로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계획을 세운 것을 그려내는 도화지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 인생이 자기 건 줄 알고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면서 사는 줄로 그렇게 알고 살고 있다, 이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바울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 믿을 생각도 안 했는데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천국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죠. 믿습니까? 베세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와달라고 무슨 신방 초청했습니까? 신방 요청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가서 그 아무 소망과 가망성 없는 사람 그냥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죠? 누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38년 된 병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풍랑으로 배가 뒤집혀지려고 그러는데 제자들 보고 그걸 건너가라고 밤에 건너가라고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고생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건너가서 누구 찾아갔습니까? 무덤 속에 미쳐가지고 날 때는 그 미친놈 그 사람 찾아가서 구원하고 고쳐주신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고생한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가느라고.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그 미친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으로서 미치고 그거 가치없는 인생이지만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 이게 믿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구원받을 자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찾아가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천국이 믿어지니까 우리는 떡보다 금보다 주 예수를 더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일컬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그죠? 그러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건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미친놈이라고 그런다. 그 당연히 미쳤다고 그러죠. 그죠? 그렇게 그런다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창세전의 언약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의 시나리오대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창세전 언약대로 이 세상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대로 이제 이 역사가 맞춰질 때는 시작할 때 모습으로 환경을 하나님은 이제 조성을 하시고, 끝날 무렵 돼서는 또 이제 완성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 역사가 그렇게, 이 세상이 그렇게 조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내용이 점점 클라이막스, 정점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 역사도 언약이라는 시간표에 따라서 세상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어 가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징조라고 말한 거예요. 징조. 믿습니까? 징조가 뭡니까?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 세상 돌아가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 그거를 알리는 사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어요. 처처에서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과 온역과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를 타락해 만들고 많은 신자들을 미혹하게 만들 것이다. 그럼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하겠어요? 그게 징조다, 이거. 그게 징조.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막 많겠어요? 진짜 선지자들이 많겠어요? 거짓된 종들과 목사가 많겠어요? 진정한 정말 신실한 목사가 많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어느 게 맞아요? 좀 잘 분별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안다면 이 시대 징조를 보고 이 시대 때를 분별하고 말씀했어요. 잘 땐지 깰 땐지 알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죠? 왜 여러분, 이 시대가 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강폐져 갈까요? 왜 갈수록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왜 이렇게 지구가 몸살을 앓고 그럴까요? 왜냐면 전쟁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죠. 이런 가을이 되면 열매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열매가 달려요, 가지마다. 그죠? 인간들도, 이 세상도 종말이 가까워지게 되면요, 죄악의 간영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이유 없이 죽이잖아요, 사람을. 그죠? 아무 이유 없이 죽이는 거야. 그 사람 뭐 잘못한 것도 없어, 자기한테. 요즘 여러분 드라마와 영화를 보세요.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또 그래야 흥행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마음이 짐승이 되어간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인간들의 그 악한 모습을 영화와 같은
드라마, 그런 사회 현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좀비 영화나 음행하는 그런 영화가 난무하는 것도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악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의 그 7교회를 가지고 이 시대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교회는요, 이 시대를 보여주는 자화상입니다. 교회는 사회 타락과 함께 교회 타락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교회는 바로 이 시대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가치관을 보게 되면 그 시대 인간들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물질 만능 시대, 물질 만능 시대. 물질이 곧 신이요, 하나님. 근데 그대로 이 교회 안에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복음을 버리고 떡을 쫓아가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복음을 버리고 떡을 택했어요. 에서의 길을 가고 있어요. 에서의 길. 이러한 때 야곱과 같이 떡을 버리고 복음을 쫓아간다? 미친놈이요. 그런 사람들은 희귀해요. 눈 씻고 보기가,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그런 자들이 적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는 적었어요. 그 숫자가. 여러분, 사람 숫자로 요즘 뭐 판단하죠. 뭐 교회도 전부 사람, 교인들 숫자로 판단하는데 거기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하늘나라 장자는 야곱과 같이 집에서 쫓겨나고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으로 살아야 돼요.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에서 돈의 가치를 쫓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순교예요. 그 자체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가 라오데 교회인데, 이 라오데 교회가 바로 종말의 교회를 보여. 종말의 교회, 마지막 때. 근데 그 라오데 교회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물질의 가치에 푹 빠져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부유하니까 육적으로 아실 게 없다. 그거죠. 아실 게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라오데 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눈 멀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발가벗은 교회라고 그래서 발가벗고 있는 교회. 한마디로 영적으로 소경이고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죠.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교회가 아니라 절간이라는 뜻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교지만은 그 속에서 증거되는 내용을 보면은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이 증거하는 그 말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뱀의 말이 증거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늘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땅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종말 교회를 음녀라고 해요. 음녀. 교회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볼 때에 우리는 스스로 믿음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취해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 이용해 가지고 땅의 것을 더 많이 움켜쥐려고, 더 많이 세상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이유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서 복 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 나오고, 이걸 다른 예수라고 해요. 이걸 다른 예수. 요즘은요 복음이 곡해돼 가지고 복음을
안다고 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신앙이 개판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입술로는 뭐 복음 그러는데 실제로는 반복음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면 세상과 멀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그 핑계를 대고 세상에 취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은혜와 긍휼과 용서가 나와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남을 정죄하고 싸우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들이 정권과 싸우겠다고 그냥 뭐 교인들 끌고 그냥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시위하면서 법과 정의를 부르짖고,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신자인지 이방인인지 이 불신자인지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으로 자기 유의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사변적으로 흐르고 있을 뿐 말쟁이가 되고 예수 이용해서 땅의 것을 취하고자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복음을 아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는 복음, 내가 믿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귀신의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복음이 지식이다 보니까 신앙의 그 단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처럼 해서, 종처럼 일했어요.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했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안 해요. 다 버렸어요. 복음을 모를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복음을 알면 더 잘해야 되잖아요. 더 잘해야지. 더 기쁘게 감사하고 봉사해야 되고 교회 생활을 더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종으로서 남의 일을 했죠. 남의 일. 주인의 것을 해요. 주인의 일을 했죠. 주인의. 근데 이제는 내가 아들이 돼서 이제 내 일을 하는 거잖아. 내 일. 남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죽기 살기로 했는데 왜 아들이 돼가지고 내 일을 하는데 왜 죽기 살기로 안 하고 왜 농땡이 일을 치고 뭘 그렇게 아까워하고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잘해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종으로서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아버지 집을 섬겼어요. 왜? 하는 만큼 월급 받으니까. 그때는 대가를 바르고 열심히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월급 많이 주니까, 주인이. 그런 마인드로 했어요. 열심히 교회 충성하면 복 받고 잘 된다는. 그러나 이제는 아들이 됐어요. 아들은 뭐예요? 모든 유산을 다 물려받은 거, 그죠? 장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집을 섬겨야지. 아들이면 더 잘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안진뱅이처럼 꼼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만난 거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를 만나면, 예수 만난 사람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에 나왔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안진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맨날 은과 금을 구했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맨날 돈 달라고 구걸하고 손 벌리고. 근데 이 안진뱅이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이 예배도 드리러 나오지도 않고, 그저 돈 버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맨날 은과 금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예수 만난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앉아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으면서도 만난 것처럼 착각하고 앉아 있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그건 예수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돈 때문에 장산다는 핑계로 예배와 담쌓고 살지 않느냐는 거죠. 예배 나오면 내가 먹고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러면서 그게 무서워서 죽을까 봐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뭐 비대면으로 유튜브 뭐 TV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니까 더더욱 성전을 멀리하는 거,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의 모습인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한번. 근데 이 시대에 자칭 복음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차마 눈 뜨고 못 보는 거지.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라들 교회 모습과 똑같아. 스스로 복음의 부자라, 뭐 다 안다, 뭐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움직여요. 죽은 사람은요, 움직임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덜렁 들어다가 저쪽에다 놓으면 거기 가만히 있는 것이고, 이쪽 들어다가 이쪽에다 놓으면 거기 가만히,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움직이지를 못해, 하지를 못해요. 죽은 사람은. 그렇듯이 그 속에 생명의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의 생명을 토해내게 돼 있고, 예수의 그 생명이 그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콩 심은데 뭐 납니까? 팥 심은데 뭐 납니까?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토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토해지지 않는 것은 그 속에 예수가 없다, 그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성도는 뭔가를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래로 은혜 받은 성도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받은 은혜를 토해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 의해서 또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만 하고 일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그릇된 그런 신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달아볼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검증해 보겠다, 너희들의 말을 내가 달아볼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달아보겠다. 사도 바울, 능력을 내가 달아보겠다. 은혜는 법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없는 데서는 은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 율법적인 행함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쉬운 말로 이런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종처럼 일하게 되는 거예요. 종처럼. 탕자는요, 은혜를 종처럼 일함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떠나기 전에는 지가 아들이라고 뺀질거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맨날 아버지한테 돈이나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 유산이나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뭘 시키면 달갑게 여기지도 않고,
그때는 일하기 싫어가지고 빈둥빈둥 놀면서 어떻든 이 집에서 나갈 생각만 하고 떠날 생각만 하는 거죠.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것이,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다 거지가 돼서 나중에 집에 돌아왔을 때는 자기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이게 버거우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비로소 아버지의 그 은혜와 고마움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탕자는 죽도록 집에 돌아와서 일을 했지만은, 종처럼 그렇게 일을 했지만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은 아버지 집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게 복이고 감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우리 신앙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몰랐을 때는 억지로 했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뺀질뺀질 거리면서. 이제는 복음을 알았다면, 은혜를 알았다면 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히려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과거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있을 때 그 율법주의와는 이거는 다른 거죠. 그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종처럼 일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법 아래서 행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자칭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 뺀질거리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모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봉사나 무슨 섬기나 연보나 헌금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데 관심도 없죠. 그래서 복음을 안 돼 또. 자기는 또 구원 받았대요. 이게 라도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라는 거예요. 그 안약이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는지, 너처럼 그렇게 했는지, 예수님이 너처럼 그렇게 살았는가, 오순절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너처럼 그렇게 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처럼 그렇게 살았느냐. 성경을 어디를 받으라도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 게으름을 피우며 산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복음이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간섭을 하고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이. 할렐루야. 마치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그 언약에 이끌려 살아갔듯이 성도들도 복음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받은 성도는 더 감사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똑같이 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가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허다한 증인들이 나오는데 그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선취적으로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게 히브리서 12장의 얘기죠. 근데 12장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뭐라고 그러냐?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그러면서 그 증인들 가운데 첫 번째 주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맨 앞에 그렇게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예수님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그 길을 갔다, 그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다, 그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팔자를 띠고 이 세상에 태어나요. 예수의 운명을 우리는 띠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이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 언약대로, 그 프로그램대로 우리는 움직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끌려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런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에서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야곱의 길을 가고 있는지, 에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지,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성도인지를 분별하고 확인해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또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르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령 받은 그 성도들처럼 믿음의 또한 선진들처럼 우리도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예수의 생명이 토해지고 있는지, 나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이렇게 나를 나의 되게 하신 것인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게 하나님에게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은혜로 진짜 살아가게 하셨다면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사라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야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늘의 그 장자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명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위에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우리가 세상의 떡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그 은혜 사로잡힌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여 예수의 생명이 발동하고 그 능력으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떡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떡을 쫓아가고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떡을 버리고 야고보와 같이 복음을 쫓아갈 수 있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가 그걸 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것 우리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만족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귀한 생명, 그 은혜,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천국의 그 유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택한 자, 주님이 부르시는 자, 주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끝까지 주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꿋꿋이 하나님 담대함으로 또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